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까지.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를 포위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16절 상반절 한 단어만 봅니다. 그러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를 중요하게 염두에 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적인 부분에서 이 분별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사탄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게 속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말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두 세력을 분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실 영적 혼란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에덴 동산에도 이런 영적 혼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후로 영적 혼란이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지고 또 영적 혼란이 더 짙어졌지 약해지거나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분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분별하는 삶 중요하죠. 좌우를 분별, 옳고 그름을 분별.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이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특히 먹는 음식, 먹거리에 대한 분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먹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얼마 전에 버섯 얘기를 하더군요. 그동안 식용으로 알고 지냈던 버섯을 유전자법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아니었다는 게 이제 분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겉모양을 봐서는 잘 분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청되는 것이 말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영원 불멸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여기에 기초해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을 발휘하는데 시금석과도 같아요. 좌우를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잡을 것, 버릴 것, 가까이 할 것, 멀리 할 것을 분별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큰 도움을 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지켜줍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자세하게 그 기준을 마련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내용이 아니에요. 몇 차례 새로운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기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16절의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즉 16절 앞에 있는 구절들과 16절 이후의 말씀들이 명확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구절들은요, 가나안 변방에 사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명령하세요. 그리고 16절 이후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를 또 다루시고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먼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의 원부족이 아닌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먼저 평화를 선포하래요. 그래서 항복하면 그들을 다 노비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대항하면 성을 정복해서 모든 남자는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가축은 전리품으로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와 달라요. 즉 가나안 원주민,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 이들만큼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들은 완전히 전멸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에는 평화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 부족만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여기에 속한 것들은 살아 숨쉬는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벌써 가나안 부족을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그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까지 출애굽을 해서 그러니까 거의 450여 년을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또 그런 가운데도 다른 명령이 또 주어져요. 뭐예요? 그 땅에 있는 과일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남겨둬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필요에 따라서 처분하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실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를 또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세밀한 방법을 지금 일러주고 계세요. 부턱대고 그냥 밀고 들어가서 다 부수고 다 죽이고 다 태우고 다 허물고 뭐 다 붙잡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살려둘 건 살려두고 죽일 건 죽이고 사로잡을 건 사로잡고 보호할 건 보호하고 없앨 건 없앱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정복은요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잘 분별해야 돼요. 왜? 무조건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정복 전쟁이 잘못하면 불순종하는 것이 돼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질 않아요. 말씀대로 하질 않아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이렇게 돼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포위한 성을 차지할지는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성취됐어요. 가나안 땅 정복했고 어떤 성읍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온전한 순종이 아닌 이런 최악의 결과는 이것이 훗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여야 할 자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가 훗날 이들에게서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죄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돼지, 양, 소 구별 못하겠어요? 과일나무와 일반 나무를 구별 못하겠습니까? 이것들은 구별하기 쉬워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을 대상으로 살려둘 자와 죽일 자, 포로로 잡을 자 분별하는 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이 일을 처리해야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을 보면 이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왜?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거든요. 이거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방법대로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려둘 자와 죽일 자, 포로로 잡을 자, 이게 제대로 구분을 안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마음 움직이는 대로 큰일 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 혼란의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 깊은 영적 통찰을 통해서 살펴야 돼요. 그리고 순탄하게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때까지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죽고 주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그런 진지한 모습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도 힘든 건 이렇게 나를 가만히 놓아두려고 사탄이 쉬지 않는다는 거. 계속 찾아와서 추근거리는 거죠. 격동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가만히 있질 못하게 만들고. 마치 가나안 정복이 전쟁이었던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요, 북이나 치고 꽹과리나 치고 소리나 지르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손에 칼과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나가서 적들을 쓰러뜨려야 하는 위험스럽고 긴박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적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나와 동료가 쓰러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전쟁이 놀이도 아니고 게임은 더더욱도 아니며 목숨을 겨루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좌우를 분별하는 거, 누구를 살려두고 누구를 죽일 거, 누구를 포로로 잡을 거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참된 승리이고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집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순종한다 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과 칼을 잡고 있으면서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잘 살펴야 되고요. 분별해야 돼요. 살릴 자와 죽일 자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대고 칼 잡았다고 휘두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수고한 이들에게 잘했다 칭찬을 받고 또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일 결과에 주 안에서 참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잘 분별하시고 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과도 같이 참 어렵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주변들을 잘 살피시고 또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